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재능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정수 최고 재능가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내용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운 점들 저렇게 잘 정리해서 기도하시는가, 그렇게 기도에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본문을 듣겠는데, 이번에도 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공군기가 가서 한국 사람 161명, 일본 사람 51명, 싱가포르 사람 6명 이렇게 싣고서 왔어요. 근데 세계 분쟁이 일어나는 곳곳,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하는 곳곳에,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 있는가,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 국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나라, 세계 경제 대국 세 번째 되는 우리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가 막 이렇게 태워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세계 경제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세계 기구 가운데 특별히 G7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카나다 이렇게 해서 7개 나라 G7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G8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인 그런 조직에 우리가 들어갈 그런 위치에 놓여졌다 하는 그런 신문 보도를 다 보고 아시잖아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 또 이런 세계 중추국가가 된다 할 때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책임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놓였다는 거죠. 또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들, 이런 나라로부터 우리가 받은 혜택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 그게 기독교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선교를 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장, 이런 데로 우리가 그런 새로운 그런 제도를 받아들인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 보면 전부 기독교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세계 선진국들이란 말이죠. 미국을 위시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반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대단한 나라 됐어요. 참, 한 40-50년 어간에. 그래서 저희 세대는 보릿고개에서부터 첨단 문화에 이르는 그런 세대를 한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다 겪으면서 사는 그런 세대가 됐단 말이죠.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이제 춘공기 같은 걸 잘 모르지만, 우리 어려서는 솔뿌리도 캐묻고, 칡 같은 거 산에 가서 캐묻고,
산나물 해먹고 어떤 데는 하여튼 어렵게 살았어요. 죽 먹고. 그런 데서 살다가 지금은 저도 이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생활하면서 야,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야, 이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세계 인류에 대해서 어떤 책임적인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서구로부터 거저받은 그것을 우리도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뭘까? 그때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나라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밑바닥에 바로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기독교 정신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게 있지만 그 중에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자유, 인권 이런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전반부를 제가 빼먹고서 지금 말씀드리네요. 아니,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구의 그냥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서구 사회의 정신적인 그 바탕이 뭐냐? 기독교란 말씀이죠. 2000년의 역사.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바탕에 있는 이 기독교 정신. 거기에서 바로 뭘 막 눌렀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 가치가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이 자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데서 서구의 자유정신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 구속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다 자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자유란 첫째로 우리 영적인 심령의 거리낌이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이 없으면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세계는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킬 때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죄책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양심의 자유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자유, 주거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그 자유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 철학으로 보면은 서구에 이런 자유, 이런 그 자유와 관련된 법들이 바로 법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법 철학의 기본에 성경이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철학은 바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보세요. 인권을 보면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인간답게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그 삶을 인권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 자유로운 삶의 그 기초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그 권리와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주인이 되는 그런 으뜸이 되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그런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천하를 주어도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 부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죽게 됐단 말이죠. 자기 생명을 1시간만 더 연장한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은 그 재산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국에 보니까 그 탈북자들 한 600명 내지 2,600명을 강제 북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 북송시키지 말라고 막 항의하고 했는데도 북송을 시키는 그 무도한 짓을 했다. 온 세계가 지금 비판을 하죠. 왜 북송당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북한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만도 못하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존중받는,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송시키지 말라는 거죠. 참으로 이 공산주의는 이 유물사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의 모든 그 가치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도 헛되이 그 생명을 잃지 않게끔 보호하고 복지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그 정책을 시도하죠. 물론 사각지대도 있고 거의 소외되는 그런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지 못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것이 바로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곧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청지를 쓴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은 병자를 낫게 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38년 된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잃어버린 것,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온전히 해줌으로써 완전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그 기사와 표적, 곧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병에 일어나서 나음을 얻었으니까 기뻐서 어떻게 해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삶이 진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참 그 삶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 예수님 회복시켜 주셨다. 정말 이런 그 자유와 인권, 이런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인데 이것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법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법에 의한 통치, 법의 통치.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법의 통치를 두 가지로 나눠요. 법의 통치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재판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 전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법의 통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또 해가 떠요. 해가 떴다 지고 또 뜨고 지고. 이걸 우리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자연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범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 한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위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법칙을 어길 수 없잖아요. 이 법칙 아래에는 모든 존재가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자기가 거기 맞춰야 돼. 그 법은 그 자체는 불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맞춰야 돼.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삶에 어떤 그 질서, 규칙을 만든 것이 그게 자연법 사상이에요. 그래서 법의 통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법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사회, 이것을 법의 통치라 그렇게 부르요. 근데 법에 의한 통치란 어떤 것인가?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예요. 전제군주라든가 공산주의자라든가 일당 독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권력자로서 자기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독재자로서 횡포를 부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인권을 완전히 짓밟고 이러한 그 위세와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게 법에 의한 통치예요. 법에 의한 통치의 그 우두머리 누구냐? 권력자예요.
그 사람 아래에서 노예 삶을 사는 그런 그 현상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의 그 통치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결교회의 이 성결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법의 통치라는 것은 바로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의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결이라 그러면 그러면 그 성결이란 우리 성결교회 성결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결을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성결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그 힘의 근원이 되지만은 그 성결의 본래의 뜻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저는 합니다. 그 성결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카도시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카도시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걸 영어로 뭐라 번역했냐면 홀리라 번역했어요. 거룩하다. 근데 이 홀리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성결이라 거룩이라 하지 않고 성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카도시란 말은 구분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분한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그 율법은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여호와 외에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다음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러한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지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지고 다른 민족에 정복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회복 가운데 다시 그들의 평화를 얻고 부유한 회복을 얻게 되죠. 바로 그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역사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온 바로 그런 발걸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과 구분시켜준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나갈 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붙이고 나가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려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옛 이스라엘과 그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렇게 선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고 나신 다음에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 근데 그가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첫 번째 선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Kingdom of God, 말쿠트 하샤마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연결점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곧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율법의 내용을.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논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결코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면 그와 같으니라는 게 뭐냐?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미츠보트라, 히브리어로 미츠보트라 그러는데 이게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만찬 그 마지막 만찬 하신 다음에 제자들 앉혀놓고 물 대야를 가져와서 수건을 가지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 다 시켜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뭐 나는 안 시켰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다 시켜주셨어요. 주고 닦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단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는가? 그럼 예수님을 끝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서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로마서에 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든가 이런 말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란 말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미워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온갖 희생 다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탐내는 사람 봤어요? 요즘 보면 부모가 정말 밤 굶어가면서 허리 쫄매면서 험한 고생 다 하면서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그 많은 재산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아낌없이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못 줘서 그렇게 애쓰는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탐내는 거 봤어요? 사랑하는 자식의 거? 그거 훔쳐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훔쳐갈 수 있어요. 사랑한다 할 때 거기에는 이런 도덕적인 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계획할 수도 없어. 악한 걸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다. 결국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누굴 믿어요?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참 이 성결의 복음, 이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성결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결한 그런 삶을 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힘을 힘입어서 바로 이 원칙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100마디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를 행하는 것, 곧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발걸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참 여러 가지 은혜로운 찬송가 많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의 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전투적인 교회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찬송가 보면요. 우리가 찬송가 348장 이하에 348장에 360장까지 보면요. 전부 싸우는 찬송가예요. 싸우는 찬송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전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가 싸우래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군병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병이다. 행군할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이거 다 전쟁하러 나가요.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이 너무 왜곡된 게 많아요. 오히려 거짓된 게 참으로 이렇게 뭐랄까 진짜로 이렇게 호도되는 것. 그래서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가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라 그랬는데, 그리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성결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세상과 구분되게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 우리 선교나 우리 교회의 처한 상황은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같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남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다면은 세계 선교라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아주 정말 그런 훌륭한 국가로 세워졌다고 할 때, 우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 선교 속에 담겨진 정신이 뭔가, 우리 기독교 정신, 바로 자유와 인권과 이 법에 의한 이런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우리가 어떻게 건국된지
우리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초대 우리 그 재헌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재헌국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은 기적적인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목사님 계시면 나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서 재헌국회 개회할 때 기도로 국회를 여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가만 볼 때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바탕에 기독교가 있단 말씀이죠. 기독교. 우리가 이 사실을 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 교육 가운데 참 미싱한 거, 빠뜨린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그 빠뜨린 게 뭐냐, 이 교회사 가운데 한국 이 교회사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이 개혁 건국 개헌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이 기독교 정신, 이거 우리가 빼먹었구나. 그래서 이승만도요, 한성 감옥에서 건불전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같은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 맥락을 따라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이 참 막중하구나. 이런 뿌리에 우리가 서 있다. 이걸 우리 깨닫게 될 때 정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과 긍지가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제가 지나온 이렇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 제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에 대한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의외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어떤 모티브를 주셨어요, 저한테. 78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저 강남에 선교 훈련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78년도면요, 강남에 허허벌판이었어요. 건물 놓고 탁 밀어놓고, 그리고 언덕바지에 유스 호스텔 하나가 10몇 층짜리가 동그랗게 하나 서요. 그게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조동진 목사님 국제 선교 훈련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3주간의 초창기 훈련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유학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신촌교에 있다가 제가 이스라엘 유학을 가서 제가 학위 공부하고 히브리 대학교 학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위 과정 마치고 논문 프로포절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선교사를 지망하게 되고 서울제일교회 이신봉 목사님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선교사로 이렇게 유대인 선교사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 사역 30년 이렇게 7, 8년 이렇게 하게 된 이런 길을 걷게 됐어요. 돌아보면은 내 삶은 내가 하고자 해서 계획한 것이 큰 그런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진 게 없구나.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잠언서에 우리가 마음으로
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살아온 그 발걸음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길은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잠언의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서에도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그런 걸로 끝내. 모든 것이 허사지만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근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는 이렇게 뭐 큰 교회도 가보고 뭐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저도 참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큰 교회도 가고 해봤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게 없어요. 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람의 숫자만 다를 뿐이지 다를 게 없어. 저희 아버님도 참 어려운 목회 하시다가 참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참 훌륭하세요. 네. 저도 이렇게 은퇴하면서 목회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나도 이렇게 내 삶을 정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하지만 역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가 영광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남을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지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